책 시집의 제목이 뭐냐면 신은 쓸모라는 단어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책에 실려 있는 열매라고 하는 시에 적혀 있는 구절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매, 먹지 못하는 열매도 있다. 먹을 수 있는 것만이 열매가 아니다. 먹음직한 열매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만 신은 먹지 못하는 것들도 기뻐하신다. 사람은 과일을 아껴 재배하지만 신은 과일 아닌 열매들도 기르신다. 사람은 열매의 쓸모를 생각하지만 신은 쓸모라는 말을 알지 못하신다. 쓸모없다고 해서 맺지 않아도 되는 열매는 없는 것이다. 내 인생의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꼭 사람들의 갈채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먹기 좋은 열매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서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기에 1등을 하기 위해서 갈채를 받고 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한 경쟁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내 직업을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우리 집의 삶의 형편을 어떻게 생각할까? 늘 이런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미국에서의 삶에서 좋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는 대학생들도 온통 풀 메이크업을 하고 최고로 좋은 옷들을 빼입고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외국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 하나에 청바지 하나를 입는 것으로 거의 다 그의 꾸밈을 마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이 보는 시선, 남이 요구하는 요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많이 지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을 살지 못하고 부모가 원하는 삶, 사회가 원하는 삶, 그런 삶을 맞춰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그 기쁨과 어떤 흥미와 이런 것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수한 인재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그 한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88번의 허리를 숙여 쌀을 생산하는 한 농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10,000명을 먹이는 사람의 삶이나 그 10,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흙을 일구어가며 쌀 한 톨을 만들어내는 농부의 삶이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더 중요한 인생도 없고 덜 중요한 인생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남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고 좋아하시는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엄마가 딸에게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마음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렇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그리고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가사말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공부해라, 성실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도 오늘 이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 대해서 해줄 말은 없지만 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이야기해 준다고 하면서 공부해라, 성실해라,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하냐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자신도 자기 스스로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으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나는 나의 인생을 살지 못했다. 나의 인생을 살지 못해서 그래서 나는 참 불행했다라고 하는 고백의 다름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나는 나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해라, 성실해라, 사랑해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만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든 보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신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의 칭찬을 보내고 갈채를 보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앞선 시에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곧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한 꽃을 피웠느냐, 아니면 얼마나 먹음직한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너의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너의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중에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위가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성공을 꿈꾸는 아이돌 지망생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 그리고 한 해에 데뷔하는 아이돌 팀이 60팀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10팀 정도가 사람들의 관심과 대중들의 환호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그룹이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100만 명 중에서 99만 9,900명은 사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한 경쟁 속에 있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씩 맹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심리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 데뷔할 수 있을지, 데뷔는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들 속에 불안과 초조와 좌절과 낭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그 마음 자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사 앞에 앉기만 하면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요즘은 조금 바뀌어서 스타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우상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예인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예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직이라고 하지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삶이라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그러나 모두가 박수갈채를 원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모든 어떤 그 우상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99만 9,900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실패자의 삶이고 또한 패배자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천직으로 주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으로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품고 있는 마음이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나 쓸모를 염두에 두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쓸모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지도 않으십니다. 2달란트를 남긴 사람, 5달란트를 남긴 사람, 그것은 2달란트를 남겼느냐 5달란트를 남겼느냐가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업적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런 관계의 삶을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종이 누리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의 2달란트 남긴 사람과 5달란트 남긴 사람의 착하고 충성된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즉
바벨론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의 창조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은 우리가 믿고 따르고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다른 것이죠. 바벨론의 신은 인간을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 힘든 일, 그런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일을 더 잘하는 인간과 못하는 인간으로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문화 자체가, 그리고 그들의 통치 자체가 잘하는 사람은 더 우대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은 천대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 쓸모 있는 인간과 쓸모없는 인간으로 나누고 있었겠지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 교육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학교는 전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교육을 하는 장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와 모든 주변의 시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요되는 것은 더 쓸모있는 인간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런 신관, 이런 인간관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요청인 것이죠. 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갓난아이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먹고 자고 싸고, 이 세 가지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그 갓난아기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을 부모 마음대로 키우려고 할 때부터 갈등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도 알지 못하는 채 공부해라, 성실해라, 사랑해라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생각할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바벨론의 신관과 인간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삶을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것을 맞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좌절과 절망과 포기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2,000명이 조금 넘는데 한 해의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숫자가 이 숫자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한정된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더 격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쓸모 있는 인간이 되고 그 일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으로 낙인이 찍히는 세상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이 하던 많은 일들을 기계가 대신함으로 인해서 공사 현장에서 10사람이 하던 일을 하나의 기계가 감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훨씬 더 그것이 심각해질 시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일자리를 조금 더 나누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나눈다는 이야기는 8시간 일하던 사람이 6시간을 일하게 되게 되면 네 사람이 하던 일을 6사람이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식의 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틀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먼저 이런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되면 여전히 바벨론의 신관과 인관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가치관을 맞추어 살다가 지치고 고난 사람들의 쉼터가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틀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도 바울과 같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의 목적에 충실한 삶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자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가시나무새에서 내 안에는 내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구절의 가사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때로는 치명상을 입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에 다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있으면 있어서 감사하게 되고 없으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처지와 형편에 맞추어서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없으면 없는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저렇게 해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1절의 말씀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엄청난 경험을 하고 온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을까 싶습니다. 자기들이 일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능력들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이루어보지 못했던 업적들을 이루었기에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도 그들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아마도 자기 도취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겠지요.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내는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거두절미하시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쉼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심신이 지쳐 있었을 테이지만 각성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흥분해서 자신들의 놀라운 경험들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면의 곤핍함을, 내면의 공허함을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으로 다시 충만케 되는 것이고 그분의 평강으로 덧입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을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쉼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맞이한 날이 안식일 곧 쉼의 날입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일평생 동안 영원토록 이 안식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그들 안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불안이 넘쳐났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인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꾸 망각하고 옛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바벨론의 신관과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 자신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식의 삶의 방식을 끌어내는 이런 삶을 위한 결단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벨론의 삶의 방식에서 뛰쳐나올 수 있었던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곧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뛰쳐나올 수 있는 용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이신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것을 마치 한 개인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사람들의 갈채를 받는 인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런 삶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리게 된 행복, 내가 누리게 된 절대 만족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그 맛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이런 은혜의 삶,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쉼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쉼과 안식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바벨론의 삶의 가치관과 신간과 인간관을 떨치고 나올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온전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